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의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전도서 저번에 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체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해보았던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연구해봤던 결과물들에 대해서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더라. 그리고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었더라.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즐거움도, 그가 가졌던 모든 부귀도, 그가 가졌던 모든 명예도 이전에 있었던 것이었더라. 그리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가지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안에서 헛된 것을 찾는다는 공허함만을 깨닫게 될 뿐이다라는 말을 기록했던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솔로몬은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들이 다 헛된 것이다. 자, 공허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의 내용만 들으면 그러면 이 땅은 다 절망이냐. 그래서 이제 3장에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일든 것들은 다 소망해봤자 헛된 것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노년에 깨달았던 것,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는 누구의 때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연이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운명론이 아니라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이 우리에겐 정해진 바가 없고 그 모든 정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를 선택할 수 없고 죽을 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태어날 때를 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민족 그리고 어느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나야지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그 정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몇 날 몇 시 몇 초에 난 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손으로 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때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죽을 때를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날 때와 죽을 때를 모르는 것. 그럼 이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식물이죠. 식물이 심겨질 때와 뽑을 때. 그 즉 뭐냐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이 온 세상에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식물의 뽑힘, 그러니까 식물도 죽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울 때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사 안에서 살아가는 번뇌와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즉 고통의 제일 많은 것들이 우리가 육체적 질환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학을 통하여서 고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런 이적들, 기적들 가운데 치료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의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의학은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원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의학은. 예를 들면 간이 만약에 안 좋아진다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간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위 절제술을 해버리는 거죠. 신장의 기능이 하나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더 안 좋아지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췌장의 기능이 망가져 있다면 의술은 그것을 잘라내거나 의학적인 용어들을 우리를 치료한다면 그거는 임시적 방편이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100%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치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노년에 돼서 보니까 야,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죽을 때를 내가 왕이고 내가 어떠한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가졌어도 내가 죽는 날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 내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지혜를 갖고 있었던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나 자신도 저 식물의 태어남과 식물의 죽는 것도 내가 하나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치료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이 헐대라는 건 뭐냐면 건축물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일상적인 우리의 일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들, 그렇죠? 그걸 모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걸 또 흩트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날은 그 재물을 다 다시 뺏어 보기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도 줘봤다가 자녀도 다 걷어가시기도 해요. 근데 욥은 뭘 신뢰했냐면 욥기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정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이 불리워지는 거예요. 이삭을 줬다가 이삭을 다시 거둬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보물이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자녀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내가 한 10억을 모았다 칩시다. 예? 근데 내 자녀가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10억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수술비로 10억을 내놓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내가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보다 내 자식의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보물인 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 인정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도 그렇고 특별히 욥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부모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결혼해갖고 결혼 생활하는 건 진정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자녀를 낳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야만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모든 만사 여러분 주관자 그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하나님 테스트하기 원하실 텐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누구겠어요? 요즘 아이돌이 막 자기 생명을 막 바꾸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아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헛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세워봤는데 하나님 무너뜨릴 때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우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걱정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는 무언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고 우리가 없으면 또 얼마나 없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천하의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죠? 그 은과 금을 이 사람에게 조금 쥐어줘 보고 이 사람에게 좀 쥐어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톱의 때만큼도 아닌 것들을 줘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금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요즘 제가 금을 보니까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제가 한 3년 전에 봤는데 금 1kg가 그때는 당시에 시가로 한 9천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한번 봤더니 이게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1억 9천이에요. 거의 1억이 올랐어요. 1kg가. 아, 이러니까 막 또 금을 모아야지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 금이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금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 환율, 달러 돈 지폐가 왜 나왔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다 까먹으셨어요?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생기면서 물물 교환, 이만큼 짊어지고 가갖고 막 이만큼 또 갖고 오기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 뭘로 바꿨습니까? 금으로 대체한 거예요. 금, 예, 금으로 교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금도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뭘로 했냐? 그 네가 금 갖고 있는 금에 대한 만큼을 내가 지폐를 만들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만약에 1억 달러를 갖고 찍어냈다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금을 1억 달러만큼만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금은 적은데 화폐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부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화폐의 가치도 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금이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을 줘보는 거예요. 그 금이라는 건 뭡니까? 재물을 줘보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볼 때는 눈곱의 때만큼도 아닌 거죠. 그 재물이라는 게. 근데 우리에게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톱의 때만큼도 아닌 걸 갖고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라고 있어서 거기에 그냥 목마달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기에 다 집중해서 하는 것. 그 인생사를 보면서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하나님이 허실 때는 하나님 뜻 안에서 교만한 자를 허시겠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겸손한 자를 세우시겠죠. 그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울 때가 있으며라는 건 뭐냐면 비극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단어가 장례식장 같은데 이제 그 어떤 슬픔이나 그런 애통하는 모습에 대한 말이거든요. 기쁨은 뭘까요? 반대로 결혼식장이나 잔치 석상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든 슬퍼할 때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예전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밭의 농사가 제일 많이 뭐를 했냐면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죠. 포도밭. 근데 여기 보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밭이 돌로 인해서 망가뜨릴 때 돌을 던진 거예요. 포도밭을. 그러면 다시 포도밭을 일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돌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의 농작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어떤 열심의 수고들을 하나님이 관할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찾을 때가 있다. 이거 뭐냐면 우리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니까 농사를 비유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농사에 대한 그 재물, 그 수고를 찾을 때가 있으신다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솔로몬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더라. 삶을 다 살아보니까 이런 때때의 모든 때들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운행되어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그런 어떤 기쁨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봤는데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는데 보니까 무지에서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정말 자신이 능력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더니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솔로몬이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여자도 후궁만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재벌가보다도 더 뛰어나잖아요. 그때는 금이 넘쳐나갖고 금으로 막 쟁반이나 접시나 그릇도 만들었던 시대라 그러거든요. 금이 너무 흔했던 시대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죠. 군사력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이방에 있는 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 한마디 들어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다 갖다 바치면서 솔로몬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군사에서는 뭐 자기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군대의 수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젊은 시대를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자기의 지혜와 지략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를 부강케 하려는 전략적인 것만 세운 거예요. 그래서 후궁이 1000명인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그 왕의 그 위에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노년의 시대에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이걸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기가 노년의 시대에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만족함이 없었던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3장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거 내가 영원토록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서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찾기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성공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노고를 준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은 에덴에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에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었죠. 풍요죠. 충만이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수고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했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인생의 노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거죠. 사실은. 그 인생사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다 왜 이렇게 수고하냐 원망하지 마세요. 인생사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는 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고와 고난만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짊어지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수고와 짐을 하나님이 짊어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고와 짐을 진 자여 내게로 나오라 그랬죠. 그걸 짊어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의 멍에를 가볍게 하겠다 그랬지 그 멍에를 내가 대신 짊어줄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수고는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 안에서 수고로 인해서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 그 수고가 진정한 생명의 가치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가벼워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넉넉히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었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어떤 한 사람이 부유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부유한 것들을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의 노년, 나 죽을 때까지 이거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밤에 그에게 찾아가서 야,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행복했던 노년을 위해서 충만하게 축적해 놓은 그 모든 재산과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그걸로 기뻐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생명의 가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재물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심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이게 다 못 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떠돌아서 구천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조상이 뭐 이 땅이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뭐 영을 위로해 줘야 된다,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다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생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죠. 이건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죠. 믿는 자의 심판은 뭡니까? 믿는 자의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죠.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얼마나 많은 의의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구원을 받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도 초라하게 살고 저 천국 가서도 변들이 초라하게 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부유하십니까? 부유하신 분들, 예. 그럼 그 부유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으로만 오직 상급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얼마큼 살았느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얼마큼 애를 썼느냐야. 자, 첫째, 전도의 상급이 있죠. 의의 상급이라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천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랬거든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불철주야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신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전도 안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해 해놓고 그 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무것도 헤아려 주지 않고 또 고통만 준다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증명되어졌잖아요.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그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왕이 잔치자리에 나가갖고 먼저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곳곳에 나가갖고 다 초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나는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논밭에 곡식도 지금 해야 되고 일할 곳이 산더미 있는데 거기 전 못 가겠습니다. 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가가고 나 애 키우고 가정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건 나 못합니다. 나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나 직장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전하기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11조 거룩하게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작은 거, 여러분 이 땅의 은행 이율이 얼마입니까?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 많아봤자 뭐 한 2% 넘어갑니까? 이율이? 뭐 요즘에 뭐 투자를 한들 뭐 주식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배가의 법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 몇 개를 주십니까? 적어도 30배잖아요. 많게는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벌어서 많이 드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거두지 심은 자가 없는 것은 하늘의 천국에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많이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만큼 없는 데서 하나님의 그 씨를 먹어버리지 말고, 그죠? 다음 해에 파송해야 될 그 씨를 먹어버리지 말고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난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건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무슨 씨라 그래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예. 종자씨. 예. 종자씨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어버리면 한 끼로 끝나버리는 거죠. 종자씨는 그 한 끼를 위해서 먹으면 안 되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부위에서 여러분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옥수수 씨를 뿌렸으면 옥수수가 잘 자라도록 벌레가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비바람이 불어갖고 쓰러지지 않도록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 근데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옥수수 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 옥수수 나무 하나에서 수십 개의 옥수수 열매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한 이웃,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누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가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들어야 돼. 이거 하나 엄마 아빠하고 막 대들고 싸우면 너희들 잘 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 모든 건 다 빼앗기거든.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효도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예.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최대한 공경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모르셔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우리 몰라서 어떻게 상급을 쌓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로 다 하십시오. 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얘네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억지로 끌려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의 눈치에 끌려서 나옵니다. 난 이런 애들 보면 난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얘네들한테 생명이 있을까요, 진짜? 없는 거죠.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그만두면 그래서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그냥 상사 눈치 보니라 나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고 하나님 만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막 죄를 막 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열심히 짓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심판받을 대상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거 해봤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참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주님께 있음을 좀 믿어드리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삶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바뀌죠. 당연히 주님이 만나셔야, 주님이 오셔야 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부담인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 부담이야. 전도하라는 거 부담이야. 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갖고 헌금하라니 막 부담이야. 다 부담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만나십시오. 모르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들, 여러분 돕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즐거운 오락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술 끊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담배 끊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런 어떤 게임에 중독된 중독의 영들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으면 다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생명이 돼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가를. 이 땅에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날이 가까웠잖아요. 저희 생명도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을 거고 전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야 성목사야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저 하늘에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뭐 여기 젊은 애들 몸에 살아봤자 몇십 년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만날 건데 거기에 한 명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읽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